우리는 지금 예언하라고 하시는 말씀, 예언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지금 선포하는 예언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장래에, 나의 앞길에 대한 것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언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 실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는 보고 확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을 할 때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또한 역시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참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1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참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됐다. 이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선포자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보다, 교사보다도 나는 선포자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데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유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분명하게 결정하고 확정한 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입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놀고 춤추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주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선포할 때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하는 것하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선포된 것은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된 줄로 믿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 의심이 생기거나 또는 불신이 있다면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선포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기 전에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고 확신과 담대함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르는 방법은 그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하늘의 확신이 딱 있을 때, 그렇게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기까지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열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런 상태에 딱 이르게 되어지면, 선포하는 상태에 딱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이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리고 주님 이거요 하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턱턱턱턱 이렇게 기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제목을 열고 하는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거요 이렇게 되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한 것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된 줄로 믿어지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할 때 말하게 되어지고, 말한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한 것을 얻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속에서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요 말씀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대로 되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말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내 입에서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의 입에서 말이 없으면, 기도하는 말, 특별히 선포하는 말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우린 배워야 되고, 잠잠하지 마라, 말하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니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언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근심 걱정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라를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말한 대로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한 것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한 것이 말을 기도할 때는 그렇게 된 줄로 믿었는데 기도하고 나가서는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을 상당히 주의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심고 말씀으로 뿌린 것을 다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캐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씨앗을 심었으면 거기서 뭔가 싹이 나서 결실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걸 유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건강에 대한 말을 할 때 육신의 느낌을 따라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무슨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어요. 나는 육신의 어떠한 느낌이나 또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나는 믿지 않아요. 왜요? 육신은 다스려지고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감각적인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는 반드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네가 그렇게 그거 말했어? 그것이 될 줄 알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상황에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해 버려야 돼요. 무시해 버려야 돼요. 원수야, 너는 잠잠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다. 사도 바울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지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노라.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굳게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새벽같이 나오시게 됐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걸어가시게 되어질 때 그래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배고프셔서 가셨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먹기를 위해서 가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것은 무화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열매를 얻고자 가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를 찾으신다고 가셨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무화과 나무에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단장과 준비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루하루 기회를 주실 때 세상의 것을 얻는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그때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신 것은 배도 고프셨지만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교육하고 또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이 교육의 재료로 사용하시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면 그냥 내려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가 성경에 보니까 거리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거리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 듣도록 좀 거리가 있는 거리에서 다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합니까?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 나무에게 선언했느냐? 나무야,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나무가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나무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나무로서 기능 못하게 되어지는 건 뭐냐? 죽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다 듣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들은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제가 선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반드시 선포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열 때 같은 소리로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선포하는 것은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원수 마귀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지역을 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생각이 나서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베드로의 생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라서 놀라서 기이 여기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나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되어진 건 당연한 것인데, 자연적인 영역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기적같이 여겨지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생산되어지고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해서 말하는 원리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런 현장이라고 저는 봐요. 믿음으로 선언하는 원리이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 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과 같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선언하는 것은 믿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수고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것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너희 앞에 큰 산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산을 향하여 바다로 던져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저는 이것을 말함으로 선포하는 그 원리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놀라운 사실은 부정적인 것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에는 우리의 믿음이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23절을 거기다가 가로 안에다 놓고 필요한 말씀들을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향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 선포하는 것을 배운다면 이런 문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어지는 문제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던져지라,
던져지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식 권위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왕이 명령하듯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하는 것이, 선포한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그대로란 말은 선포한 대로 되어진다는 말씀. 그래서 선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말할 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진 것을 자연스럽게 믿고, 그냥 그 말한 것을 그대로, 그 다음날도 그걸 그대로 된 줄을 믿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요, 이거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씨름, 이 말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 이 말씀 제가 드렸어요. 제가 그 선포할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한 자들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 연합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갈 때에 여호수아가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렇게 되어지라고, 되어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선포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날 해가 중천에 계속 떠 있었고 지지 않았다. 그 전쟁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기까지. 정말 놀라운 역사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요,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은요, 공개적으로 약속한 건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보십시오. 공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공약으로 세운 것은, 그것은 대통령이 할 때 그걸 이루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거지로, 합법적으로도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막 밀어붙이는 걸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성경에요,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 축제가 벌려졌어요. 사람들이 쫙 보여지는데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그 부인인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나가서 춤을 추라고 해서 막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맹세하면서 그녀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거기 앞에 다른 대신들도 다 앉아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소반에다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에 이 헤롯 왕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어찌할 수 없이 그것을 허락을 한다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공포한 것은, 선포한 것은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물며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거의 같은 것이지만 조금 다르겠죠. 다른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